말씀을 전하는 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꿈을 꿨던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단상에 섰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한 3분의 1 정도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던 제가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분이 어디 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은 내가 오늘 말씀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가려고 하면 오는 길에 계속 태클을 누가 겁니다. 못 가게. 그러다가 겨우 이제 가는 장면에 꿈을 깨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제 퇴직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요즘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50여 년을 교회 속에서 살다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온통 걱정은 하여튼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아주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교회 걱정도 없고 섭리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온통 저희 부부의 머릿속에는 그 교회 일이 꽉 차 있어요. 이제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일단 부모님의 부름 속에 인연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오면서 아마 세상 것은 생각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의 갈릴리 산에서 마지막 산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8가지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수훈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중에서 저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하늘로부터 용서와 또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8가지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인간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어떤 교훈,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동일 교회를 따라 나왔던 우리 참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따랐던 모든 우리들은 어떤가요? 정말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기독교인들과 달라서 죽어서 천당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천일국을 완성해서 지상천국을 완성해서 그 속에 살다가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일교 들어와서 참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행복하고 남이 보기 부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요? 바깥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운 형제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하고 정말 네가 통일교 잘 들어갔다. 네로 인해서 우리가 복도 받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 8가지의 말씀이 복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참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녹아나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부모님, 특히 참 아버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말씀 중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 정말 우리는 부모님의 그 섭리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그대로 체휼하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따르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고 너희에게 크나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어떤 사정, 내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애통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저는 이 말씀을 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천원궁 입궁을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지 준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목적 없이 따라가고만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날 장에 가듯이 그냥 따라간다. 아무 목적 없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거나 아니면 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팔거나 사기 위한 물건을 생각 없이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 그러다가 또 이게 내 마음에 맞는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또 가격이 싸서 경상도사들 헐쩍한 게 있어서 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란 말씀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 부모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섭리의 길을 따라오면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되면 너희가 위로도 받고 복도 주고 한다는 거죠. 혹시 너희들이 가는 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용서하고 큰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즘 할 수 있는 게 전심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며칠 전에 영덕이 걱정이 돼서 김홍룡 교회장님 계신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는 피해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일 가정의 집이 몽땅 타버렸다. 3m 있어가지고. 협회에도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협회 국장이란 분이 50만 원 들고 장학금이라고 학생들이 5명이 있다니까. 한일 가정의 자녀분이 5분 있대요. 그래 그걸 들고 내려온다고 그랬대요. 그냥 우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냥 기도나 하고 어떤 일 있으면 뭐 조금 동참도 하고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통은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는 애통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내 자녀들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자녀가 만약에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고통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의 옛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죽음이 내 코 푸는 것만 못하다. 저 멀리 있는 우리 이세가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그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식 들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것을 일반적인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이 많죠. 안 그러겠습니까? 평탄하게만 살아오신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걸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막 이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분들이라든지 또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내 자신을 위한 애통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우리 근사님 몇 분 빼고는 젊으니까 이러한 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의만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요새는 또 일이 있다고 낮에 이제 밭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좀 빼먹었는데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서 운동한다고.
이게 젊었을 때 운동을 했으면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몸이 건강할 때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저는 늘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으로 그냥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한답시고 아침에 12,000보 정도 제가 뛰는데요. 12,000보를 뛰는데 땀을 흘리면서 뜁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 건 젊었을 때 뭐 하다가 이제 무릎이 아플 때 달리기 한다고 뛴다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정말 자기 자신이 한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돌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애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죠, 후회. 이것은 하늘의 그 어떤 것과는 애통은 상관없는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통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한 애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절에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뭐냐고 하면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나라가 앞으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섭리를 놓고 하나님이 지상에 임하는 그때가 곧 왔는데도 이 나라 이민족은 택함받은 선민의 자격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나라가 처한 꼴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국민이 갈라지고 이 나라는 바로 앞에 등불입니다. 아버님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교는 100년이지만 정치를 통하면 10년 안에 이 땅을 복귀할 수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국회의원의 선거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100년 걸릴 걸 빨리 앞당겨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근데 지금 선민으로 택함받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하늘이 과연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섭리를 알고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니까 이런 말세에는 고통이 있고 말세는 해체모여 할 수 있으니까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섭리를 향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일성전 천원궁 섭리를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청평에 교육시설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외국 사람이 오면 둘러만 보고 가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교회 쉽게 말해 입회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천일성전 천원궁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여의도 성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청평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성지에도 120층 빌딩을 지어서 한 층별 한 나라씩 해가지고 세계를 쉽게 말하면 주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청평에다가
우리 민속촌처럼 각 나라에 그런 민속촌을 세워서 120개 나라에 세워서 모든 세계인들이 천일국의 수도인 청평에 모여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님께서 이 천일성전 전원궁을 발표하시고 지금 이제 입궁식을 앞두고 있는 이때 얼마나 애타게 가슴 아파하실까요? 정말 우리는 섭리를 놓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애틋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 사정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14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또 다음 주 일요일은 우리가 열린 예배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예배하면 한 20명 정도 와서 앉아서 왔다 가는 그런 열린 예배가 아니라 전원궁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열린 예배 때는 정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은 우리 식구들이 앉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으로만 앉아서 채우고 가운데도 임시 의자를 놔서 채워서 우리의 전원궁에 대한 섭리를 설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 앞에 있음을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섭리를 놓고 애통하는 우리가 되면 하늘에 큰 복이 주어진다. 진정한 우리에게 천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할 수 있나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80이 넘으면요, 여행자 보험도 안 들어줘서 돈이 있어도 여행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야 가겠죠. 제가 청년합 부회장 시절에 중국을 20여 차례 다녀왔는데요. 저 함안군 군북면인가요? 거기에 어른들이 우리 청년연합에서 하는 저쪽 그 상해 소주 항주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본부에다 신청을 했어요. 25명 정도가. 근데 내가 이게 명단을 딱 받아보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80 넘은 분이 3분이 있어. 최고 젊은 사람이 70이 넘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면에 있는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연세를 물어보고 사니까 눈치를 딱 긁었어. 할아버지가.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뭐 여행 못 갈까 봐서 왔어. 우리가 매일 골프, 그 라운딩이라고 그럽니까? 어른들 하는 거. 뭐 그걸 하고 해서 매일 운동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건강하다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야 이제 본부에 지시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모시고 가는데, 그래 이제 3일 있다가 이제 모시고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가이드가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80 넘은 사람은 여행자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인솔자는 어떨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80 넘은 노인들. 근데 그분들이 보험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인솔자는 걱정이 앞서는 거잖아요.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서 한 분이 아파가지고 긴급 후송을 했어요.
중국에서, 상해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젊었을 때, 우리가 한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섭리를 놓고 애간장이 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거창 땅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 것, 천원공 섭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진주가 복귀되고 사천이 복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거창 땅에 정말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한 사람이라도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상과 성상을 그대로 하여 창조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식인 자녀들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피조세계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식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행복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그것도 6천년의 섭리 역사를 종결짓고 지상에 임하셔서 직접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참 하늘 부모님,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실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며칠 안 남은 이 선민,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어떤가요? 불이 나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것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하늘의 섭리가 연장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부모님이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거든요.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을 구세주 메시아 주로 믿고 따라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월 3일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하늘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한순간에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서 부모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이 뼈에 뿌리 내리고 사무쳐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애통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참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먼저 참 아버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참 아버님은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당신이 그토록 이 땅에 오셔서 93성상을 피눈물 흘리며 이루어놓은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아버님은 지상에 계실 때 120세까지는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게 빨리 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120세까지 지상에 계시면서 완전히 뜻을 섭리적으로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가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앞장서 축가하고 맨 앞에 서서 부모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자녀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상에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자식들이 부모와 싸워서
그 초상집에 오지 않은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저 끝에 금계정 끝 다리 위에 가서 다리를 10바퀴 왔다 갔다 합니다. 발끝으로 뛰면서 다리를, 이 둥그런 다리를. 마지막에 가운데 서서 내려오는 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참 자녀님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님이야 표현하지 않으시죠. 당신의 자식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가슴이 엉어리진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머님의 그 심정을 말로는 각자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시지만 어머님의 가슴 속에는 그 엉어리진 그 한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공식 가장 앞에 서서 부모님께 경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경배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 거장당 복귀만 이루어져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참 어머님이라고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하셔서 직접 지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화폐가 지금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어머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종교재단을 지금 박탈을 당한 거잖아요. 종교법인을 해산하는 명령이 내렸으니까. 일본 식구님들이 어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일본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일본에 우리 있는 식구님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을 진정하시. 일본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신가? 흥금하고 돈이 없어서 빵집에 시간 지난 거 받아다가 먹었던 우리 식구님들, 흥금하고 이불 살 돈이 없어서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돈 5만 원만 보내달라고 전하는 누나를 봤습니다. 우리 청년연합 모 지회장 어느 도의 책임자한테 누나가 일본에 전화가 왔어요. 육천 가정이신데 전화가 왔어. 돈 5만 원만 좀 보내달라고. 이불을 사야 되는데. 이불도 좋은 거 사려고 하겠습니까? 5만 원짜리 이불이 벌써 그것도 20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식구님들이 걸어온 그 길을 최고 잘 아시는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이 참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뭐 이 꿈을 놓고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이 참 어머님의 심정이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어머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전도활동, 또 부모님 말씀을 전하는 것,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믿고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 일요일에도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 비록 처음 온 분들을 채우더라도 성전이 외부산으로 꽉 차고 넘치는 모습을 하늘 앞에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따른 식구들이라면 당신의 대신자, 대사자, 대역자로 세우신
우리의 정성민 교회장 오셔서 한번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이 바로 다음 일요일 날 성전을 꽉 채워서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장님께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희망을 걸고 거창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그 애간장을 녹이시는 참 어머님께 작은 기쁨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정말 힘들어하지만 세상 앞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늘 앞에서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천일국 완성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놓고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을 정말 눈물로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평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값없이 나누어 받는 조건 없는 참 사랑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4월 13일 이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저는 4월 1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이 복귀된 장자권, 부모권, 왕권을 통해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새 시대로 열리는 때가 바로 4월 1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를 우리는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조건이라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 꿈을 새벽에 그 꿈을 제게 보여주셨을까? 저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를 때 3분의 1 정도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메었습니다. 근데 사회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의 핑계 이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은 핑계의 이유입니다. 섭리 앞에 핑계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뜻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뜻길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택함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에서 나와 있는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슬픈 가슴을 부여안고 가야 하다니 원통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왜 이런 기도문을 하셨을까요? 하늘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느껴지는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은 불쌍하신 분이옵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신 분이옵니다. 자기의 종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인간들은 배반하고 돌아설 길이라도 있지만 아버님께서는 배반할 길도 돌아설 길도 없기에 가고 또 가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가시는 길이지만 참 부모님이 가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 부모님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부모님은 실패하면 안 되는 참 부모님이시기에 참 부모님은 이 길을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하면서 원통해하면서 가시는 이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후퇴라는 명사를 유하지 않는 아버지의 길임을 감히 알겠사옵니다. 후퇴라는 명사를 유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바쁘시옵니까? 지금 2주를 남겨놓고 있는 참 어머님의 심정이 얼마나 초조하고 심각하고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효자 효녀가 되고 충신 연녀가 되고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사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입니다. 아버지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바위가 되고 하나의 옷자락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못한 저희들, 가글을 일틀지 않은 아들, 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전에 되어졌던 것 우리는 가글을 묻지 말고 과거에 되어졌던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우리들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참 어머님께서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이시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참 아버님께서 가장 애통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느리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심정을 그대로 부여안고 눈물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 일본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듣고 야, 그래도 우리의 뜻이 한 발자국 나아가는구나. 아버님의 어머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탑이라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쌓고 또 쌓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 탑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서 쌓은 그 탑은,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탑을 쌓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 손잡고,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증거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증거하고 위로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삽시다. 저 천일국, 천상천일 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늘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큰 복을 받을 사람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정말 하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섭리를 놓고 천은궁 입궁을 놓고 일본 아버님 교회를 놓고 가장 애통해하는 분은 참 어머님이심을 저희들은 나오니 조금이라도 작은 정성이나마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을 맡은 이 지역 거창을 신거창으로 참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진종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